약속과 복, 약속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린이날 어머니께서 아이들 밥을 사시겠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말씀 중에 할 말이 있다. 가끔 제 교회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를 들으십니다. 예배도 들으시고 설교 들으시고 내가 설교에 대해서 내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 예, 뭡니까? 그랬더니 설교하는데 다 하나님의 거다.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복 받는 얘기 좀 해라. 복 받는다. 그런 얘기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심하고 복 받는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복 많이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복과는 다릅니다. 만일 복권이 당첨되었다. 그러면 그 복이죠. 아이고 좋아라 복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어떠한 연속성이나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발생한 겁니다. 해픈이죠. 해픈. 거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해피라고 말하죠. 해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인과성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bl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bleed, 피 흘림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자들 되려면 좀 심각해져야 되죠. 그런데 복이라고 말할 때는 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줬다. 그 말인즉슨 내가 뭘 받았는가 그 내용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석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쇠붙이나 철가루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이거 쇠가루들이 왜 오지? 이게 아니라 자석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뭘 받았느냐 나에게 끌려오는 것 그게 복이 아니고 우리가 마치 자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들로 준비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그릇을 키우려면 성경이 약속한 바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떤 그릇들을 우리가 잘 준비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된 그릇은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 공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대놓고 약속하신 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보통 듣기 싫어하죠.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했지만 우리는 대놓고 귀를 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 공경한다 할 때 뭘 드려서만 복이 아닙니다.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었으면 부모 공경하는 법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 섬길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때로는 용돈도 드릴 줄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엇인가를 드렸다고 해서 공경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부모 공경의 실천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요. 이제 어버이날 되었다고 뭘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용돈을 달랍니다. 뭐 사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말이나 잘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되려면 부모님들이 자녀 잘 되는 거 원하시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좋은 데 취업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데 결혼했으면 좋겠고, 딱히 부모의 심정인데, 근데 그것이 다 되었으면 완전한 복인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주를 알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세상으로 잘 된다고 해서 그걸 과연 복이라 우리가 인정하겠는가? 한편으로는 복되다라고 박수를 쳐줄지언정, 그러나 그건 또 한편 부모의 근심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거 중요하고, 또 우리는 비록 장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라도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육신의 부모는 무엇을 즐거워할까? 또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는 무엇을 즐거워할까? 외적인 것이 풍성해지는 것도 참 좋은데요, 참 내 일만큼이나 기쁜데 더 중요한 것, 더 기쁜 거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때론 고난받을지라도 주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복된 겁니다. 요한3서 1장 4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죠. 번성하고 물질이 풍성해지며. 그런데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진리 안에 가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목회적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의 권하는 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가할 때 그게 목회자의 큰 기쁨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또한 자녀들이 되어서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 혹은 청년들, 부모 공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로 고난 받을지라도 그러한 고난들, 그러한 아픔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장성함이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것이죠, 실제로. 왜 그런가? 복은 하나님이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지키다 고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요거 봐라, 요거 봐라, 그 믿음이 있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리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안 지켜서 그렇지, 주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육신의 부모라도 그래 참 감사하다. 다른 거 좀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이것들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청년들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라도 믿음 잘 지키시고 또 교회 일에 충성하시고 순종해 나가시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육신의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있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 그 말씀의 순종, 이것 중요합니다. 이 부모의 공경해야 될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심정으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당연히 어른 세대가 모든 면에 있어서의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서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기서 셋머리라고 하는 것은 백발을 의미해요. 백발.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기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백발 앞에 일어서라 이 말은 그만큼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지식과 경험에서부터 부모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면 다 되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 기존 세대들, 연세 드신 분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지식과 기술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애들한테 물어봐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젊은 축에 속하긴 하지만 어떤 기기 다루는 걸 보게 되면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백발 앞에 일어설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권위의 상실이 되는 거, 권위의 상실. 그래서 이 모던이지 포스트 모던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전 시대에는 모든 권위가 부모 세대, 어른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있었는데 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 선생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요즘은 그런 게 다 사라졌죠. 권위가 거기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기성세대에서도 권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존경하지 않고 선생들도 나만 못하고 일반 다른 가르침보다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때에 맞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비록 나보다 더 못한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셨으므로 우리 모든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한 잘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자세 변화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예전과도 같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도 우리 자녀들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지식과 모든 환경이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알고 지내던 때와 다른 것들이 변해왔기 때문에 이 현대를 살아가려면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그걸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마찰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당연히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6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는 순종하여 자녀들은 순종하여 부모를 섬길 것이요. 부모는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또 그들의 말 또한 잘 들어줄 줄 알며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되 권위적 되는 것은 지향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육신의 부모, 노인을 잘 공경하게 되면 어떤 결과 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네 자식들에게 잘해라. 네 자식들에게 잘해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10계명을 의미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율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게 되면 효율성을 놓고 보면요. 효율성만 놓고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노인 조금 곧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노인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애들, 창창한 애들한테 투자하자. 그런 마음, 그게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도리어 아이들에게는 초달하라. 매를 들어 가르치라 하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복받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룻기 2장 10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내게 심오히 행한 모든 것과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이 남편을 잃고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연수한 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 시므를 따라 하나님 백성이 되겠노라고 돌아왔습니다. 미래가 없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거나 뭐 보아스 만나가지고 이런 말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긴 이 이야기를 돌아 듣고 내가 복받을 자라. 그래서 은혜와 복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룻이 친정엄마한테 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 불편하죠? 아무튼 시자가 들어가면 다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므에게 행한 것을 듣고 그 은혜와 복이 룻에게로 갔다. 그러면 이 땅에 계신 우리 며느님들은 이 소망 붙들고 시므에게 잘하면 은혜를 베푼다더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셔야 되고요. 근데 때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사실. 친정엄마하고도 막 싸우는 판에 시어머니 진짜 마음에 안 들죠, 사실은. 다들 그렇다고 하십시오, 그냥. 그러시죠? 다들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잖아요, 사실. 그래도 입장 바꿔놔가지고 사위들이 장모님께 막 함부로 하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래도 그냥 좀 인내하고 이해하고 웃어 넘길 줄 알고 그래야지 그래도 남편 고맙네 그런 마음 드는 것처럼 똑같죠. 부인들이 시부모에게 행하는 건 당연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웃어 넘길 줄 알고 좀 여유 있게 감당해 내주면 그냥 고맙게 생각 아닙니까? 참 고마웠다. 근데 인격이 있구나. 안 그러면 똑같이. 물론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안 하니까 참는 거지. 아무튼 시모에 행한 것이건 친모에 행한 것이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다. 우리의 유익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어르신들께 잘 해드려야 됩니다. 말만 떠나 하나 앞에 가실 날이 언제일 줄 알지 못하므로 때가 언제일 줄 알 수 없으나 하나 앞에 하나님 섬기는 심정으로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를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 보통 그렇고 믿는 세계에서도 그렇죠. 이럴 때 복 받으시려면 복 받는 거 좋아하니까 복 받으시려면 다른 형제들이 혹시라도 부모를 거절할 때 부모를 잘 섬기고 보살펴야 됩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주변에도 저만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참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싫은 내색 없이 부모를 잘 순종하고 받든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총을 베푼 룻이 그 시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 성경에서 말하는 대놓고 약속하신 복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11조요. 하나는 부모 공경. 그러니까 아무튼 부모를 잘 긍하시되 말로만 하지 말고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돌아볼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상당히 경제적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참 부담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놈이 5월달 누가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5월달에 부모님 생신이라도 있게 되면 난리 납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그러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 이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하는 말 아니고요. 경외해보니까 경외해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투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지만 입장을 바꿔가지고 성경에서 뭐 어디에다 복을 준다 그랬는가. 자녀들에게 무한 투자해가지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공부 잘 시키면 물론 그것이 도움 되겠죠. 근데 그것이 부모 욕심내서 안 됩니다.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에 약속하신 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의 촉복이다. 때로는 이 자녀들에게 향할 것을 부모에게로 돌리면서 이게 더 복받는 길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디 그렇습니까? 자식 중요한 줄 알고 자식 귀한 줄만 알지. 그만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모들의 손에 키움 받은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복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근심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순종하여 복을 잘 성행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복받는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 공경하기를 또 힘써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 그렇게 배웠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실 이 모든 때에는 다 감사의 제물들을 가셔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좋은 산 제물 되는 것이죠. 감사가 안 될 때 어떻게 할까? 감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분명. 우리 믿음, 마음으로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마땅히 아는데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 상황들 속에선 참 탈출구도 보이지 않고 참 막막하고 의지할 데 없고 답이 없고 정말 괴롭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는데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서만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답답하게 만든 환경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참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격동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무지한 것도 슬프고 지금 자기 처지도 그렇고 또 이 분인나가 쿡쿡 찔러대는 것 그건 더 속상하고 얄미워 죽겠고 그때 이 한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 거기서 통곡한 거. 믿음이 있어야지 운 게 아니고 그냥 서러워서. 그런데 그 또한 하나 앞에서의 감사의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싸웠잖아요, 가지고. 분이나 머리끄댕이 잡고 안 싸웠고, 가서 자기 남편 따지지 않았고, 그 슬픈 마음을 하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터놓았습니다. 그의 현실의 상황은 참으로 눈물 날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하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자기의 마음 아른 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물이죠. 하나님께 그의 기도 들으셨으니까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대놓고 감사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잘 돼야지 감사하죠. 안 됐으니까. 형편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차마 네 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뭐 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그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비록 내 지금의 현실은 실패요.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 이것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든지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는 거죠.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미래에 속한 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어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장차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시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라. 비록 내 입에 차마 감사란 말이 안 떨어지는데요. 그럴 때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소망 중에 기도하며 나가시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공경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범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 모든 죄악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역대하 19장 7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 여호와를 뭐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물어보면 어떤 선생님이 좋으냐 물어보면 그냥 뭐 좋게 하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를 잘 이해해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선생님들 좋아합니다. 그래야 질서 잡히거든요. 안 그러면 난장판 됩니다. 무서운데 또 재미있고 그런 그런 스승들이 인기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ATM기다. 그렇게만 나갈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우리의 모든 행실이 제어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들이 죄를 범하기에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기에 담대하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그 행실을 멈추는 거죠.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보십시오. 어떤 큰 뭐 횡령 사건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결국에는 뭡니까? 안 무서운 거. 이거 자기가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발각이 되면 다 잃어버린다. 그 위험성을 아는 사람이 굳이 그 어려운 그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마치 그겁니다. 죄를 범하는 것 쉽게 할 수 있죠. 죄 범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끊겨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숨습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즐거움 다 사라지죠. 찬송을 하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지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 차마 이 민망해 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알면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 앞에서라도 멈춰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서 그러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30에 황창 그 젊을 때입니다. 자기를 미혹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고요. 뭐 증거가 남을 것도 없고, 뭐 CCTV에 찍힐 것도 없고, 뭘 녹음할 것도 아니었고, 입 다물고 있으면 뭐 아무도 모를 일이었으나,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실을 멈춘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요, 뭐 육체를 따라갔겠죠. 그 믿음의 다윗이라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붓을 들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쓰고 또 악기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고 칼을 들어 하나님 믿고 나가 적군과 싸우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그 눈앞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윗에게 물어본다 그러면 후회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한다 그러겠죠.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은총은 다 쏟아졌고 집안은 아주 쑥대밭이 되었고 자식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만약 그런 결과를 알았다 그러면 죄를 졌겠습니까? 안 했겠죠. 아마 다윗에게 물어보면 100% 그랬을 겁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절대 안 그랬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끔찍한 결과를 우리 눈앞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담대하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나서 즐거우심은 아무도 없죠. 다 후회하게 돼 있고 회개하게 돼 있고. 그러므로 좀 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일부 시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번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요 간단한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니 안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좀 그렇고 예라고 말하자니 또 아닌 것도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갖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나마 신심이 있어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 대화 나눴던 사람들 중에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혀 고려치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어겨가면서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냐? 하나님을 뭐 장난감 정도로 아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찾는 요술램프 정도로 아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결코 될 수 없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렇게 취급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마음이 아플 일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래야지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어려워할 줄 알고요.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복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므로 부모를 공경할 것이요. 또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라.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복받을 그릇으로 한 가지 더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형제를 공경하는 것도 복받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형제 공경?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들어봐 형제를 공경할까?
우리가 형제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복받는 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서요. 무슨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꼭 우리 친혈육 형제만 아니라 혈육의 형제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죠.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이거 필요합니다. 약하다고 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뭔 죄를 저었길래 그런 일을 당하느냐.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공경에 처한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주시고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다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빈 평안과 복이 너에게로 돌아갈 거라 그랬죠. 예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평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어라. 만약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너희의 구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갈 거라. 그럼 남는 장사. 얼마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기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또 기도해 보면 넓히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육신에 약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 가운데 드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 빈 평안이 그 사람한테 안 갈 것 같으면 내게 돌아온다. 일석이조의 복이죠.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보았을 때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며 빌립보 2장 4절 말씀에서 각기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도 돌아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이것저것 관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궁핍한 자에게 도움의 손을 좀 내밀어주고 낙심한 자에게 좀 소망의 말을 주며 이 돌아보는 것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존중하며 또 서로 용납하며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가장 눈물 흘리면서 권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다투지 마라. 어떻게 보면 참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다투지 마라. 왜 너희들끼리 파당 나눠가지고 이파저파 서로 싸우느냐? 그러지 말아라.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 줘라.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요. 형제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이 공경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우리에게 복을 준다. 복받는 길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모 공경, 또 하나님 공경, 형제까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복을 허락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으시고